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와서 보라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인생 가운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와 보라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언제 들었냐? 여기 정말 재밌는 곳이 생겼어. 아예 별로 가기 싫어. 아니야, 나 지금 여기 와 있는데 한번 꼭 지금 와봐. 제 친구들이 옛날에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부르는 사람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이미 가 있어요. 이미 가 있습니다. 가보라 하고 달라요. 와보라는 뭡니까? 나는 이미 거기에 가 있으니 너는 지금 이쪽으로 오면 돼 라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커맨스이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상당히 우리의 입으로 그대로 고백이 많이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입으로 선포될 때에 그것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동일한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남을 때가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도 그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와서 한번 보라라고 얘기할 때는 그 경험이 주로 좋을 때가 많죠. 주로 좋을 때가 많습니다.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이제 엉망진창을 해놓은 것을 야 와서 봐라. 정말 이거 난리가 났다. 이럴 때도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럴 때는 특수한 상황이고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이번 주간 우리 구역 모임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전의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과 제자 2명이 함께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역 모임은 성경을 읽으시면 다 이해가 돼요. 세례 요한과 제자, 누구의 제자며?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안드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 그리고 제자 안드레. 지금 그 두 사람은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들이 당연히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랍비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겠지요. 세례를 주는 바로 그 베다니라는 그 근처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여기서 나사로의 집 베다니는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은 같은데 나사로의 집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세례를 많이 주기는 했지만 지금 위치는 나사렛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조금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면은 거기 베단이라고 이름한 위치가 있다고 학자들은 많이 믿어요. 아무리 보아도 그 근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의 베다니는 아니지만 요단강 동편, 요단강 반대편 쪽에 있는 베단이라고 위치한 어떤 곳입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두 제자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로 그곳에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두 번이나. 첫 번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요한과 안드레는 그렇군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behold, 저쪽을 집중하여 보라.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지고 간다. 이 지고 간다라는 이 단어가 참 또 독특하게 헬라에서 아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지고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제거하다, 없애버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세상 죄를 다
머리에 다 어깨에 지고 가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세상의 죄를 다 없애버리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보통 어린 양이라 그러면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또 제사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누구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대서사시 대찬양곡도 있어요. 있지요. 두 번째 이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저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둘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서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제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와보라 그러거든요. 가서 바로 그의 제자로 함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라는 사람의 형이 누구냐? 그 형제가 누구냐? 그 유명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하지만 대단한 대수제자 시몬 베드로입니다. 안드레는요, 바로 가자마자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은 나오지 않아요. 바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데려왔다. 그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구나, 네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요한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힘들지만 여기서는 이 요한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할 때 그 요한은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래서 바라고 앞에 돼 있으면요, 바디메오 하면은요, 디메오의 바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자가 붙으면 다 누구의 아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 랍비들 이름 중에 바가 많죠. 바가 두 개인 것도 있어요. 누구 아들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이름을 이제 게바 베드로라고 하겠다. 네가 반석이 된다. 반석이다.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그 본문 다음에 바로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고,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그와 함께하게 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고 나서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 쪽으로 나가려고 하시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빌립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강력한 권면, 그 당시에 많은 선생님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이 제자에게 따라오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민망한 일이에요. 스승이 제자를 부르지 않아요. 스승이 유명해지고 학식이 높으면 제자가 돈을 싸들고 스승한테 따라가서 날 거두어 달라고 하는 게 그때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조건 먼저 부르세요. 그를 찾아온 이는 돌려보내세요. 또 예수님이 택하세요.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요한 사도는요 기억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가버나움 쪽에 있었지만 베세다가 다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베세다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요, 누구를 찾아가냐? 오늘 45절에 보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 얘기는 아까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구약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도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냥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이 얘기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은 하루 딱 지금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만나보고 나서 바로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맞지요? 예, 그의 족보는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 맞아요. 나사렛 예수가 맞습니까? 맞아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니까요. 하지만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빌립은 모르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은요, 아마 동일하게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가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하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될까?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메시아라는 것이 다가온 것처럼 이 빌립과 나다나엘도요, 상당히 성경에 조예가 있고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딱 듣자마자 그러는 것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기가 알기로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옆에 있는 가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가나 출신이에요. 가나도 작은 동네예요. 나사렛도 작은 동네예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도 참 대단한 것이요. 그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늘 묵상하던 자였어요. 늘 기도하던 자였어요. 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정직했다라고 정할 정도로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선지식상, 그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상 나사렛은 아닌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사실은 제자 바돌로메와 거의 동일 인물이라고 거의 요즘은 봅니다. 왜냐하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제자 이름이시나 나중에 보면요, 빌립하고 항상 짝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돌로메. 돌로마이의 아들, 아까 바가 아들이라 그랬죠. 톨로마이의 아들 바돌로메가 바로 바돌로메예요. 근데 그가 나다나엘일 것이라고 거의 요즘은 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은요, 아마 미가서 5장 2절에 따르면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나사렛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빌립은 지금 아마 미가서 5장 2절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일단 한번 와서 보라. 와서 만나보라. 내가 일단 잘 모르겠지만,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빌립의 마음이요,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만나서 주님을 깨닫고 이분이 바로 모세가 또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혼자 그것을 누리지 않고 함께 꿈꿨던 나다나엘에게 말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아끼면 좋은 것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어요. 반드시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또는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정말 좋은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망설이게 되죠. 그냥 말어. 뭐 좀 민망하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너무 아끼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선지식, 그들의 어떤 경험들이 그들을 막고 있어요. 그들을 막고 있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막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분에 대해서도 선지식이 자기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향된 생각이, 지식이 진짜 주님을 만나는, 진짜 온전한 교회를 경험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정말 지금 또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는 언론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계기를 들어보면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는 절대로 교회 안 가기로 결정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하는 사람. 자신의 아내가 너무 교회에 푹 빠져가지고 그 아내 구출을 하려고 몰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아내 구출을 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힌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도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아내 찾으러 왔어요. 왜 여기 와가지고 난리냐, 빨리 데리고 나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선지식들, 절대 예수라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절대 예수 믿는 사람과는 상관하고 싶지 않고 교회라는 곳은 그냥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언론인인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클리어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력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 어떤 것도 그를 설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성인인데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언론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참 이 대단한 사람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그 인격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를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 한 강도지요. 누가복음 23장 39절 한번 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양쪽에 강도가 달려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라며 너도 구원하고 좀 우리도 구원해봐. 그냥 완전히 비웃는 것이죠. 완전히 놀리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악밖에 없는 거죠. 악.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고함치고 저주하고 욕하고 구원해보라고. 너도 구원 못하잖아. 너도 여기 달려있잖아. 너도 우리와 같이 죽을 신세잖아. 어휴,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차라리 우리처럼 나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죽지. 이렇게 죽을 거면 많은 세상 사람들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진 않죠. 우아하고 아름답게 표현하죠. 하지만 우아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 말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네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좀 잘 살아보든지.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성공해보든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혼자 다 당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왜 와서 예수님 믿으라 그래? 왜 교회 가자고 그래?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바로 그때 주님을 의지한 강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은 강도예요. 그것도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의
심한 강도짓을 한, 아마도 분명히 생명을 해하는 그런 범죄를 함께 저질렀을 거예요. 수십 번의 강도짓, 수많은 생들을 했기 때문에 아주 표상으로 지금 십자가에 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십자가 다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 대 생명일 때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이런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본인이 하나님 두려워했다면 강도짓을 안 했어야지.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당한 것이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벌을 받는 것이니까 당연하지만 이 사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본인이 봤어요. 강도짓 하느라 못 봤을 텐데요. 옳고 그르고는 어떻게 구분해요, 본인이? 본인이 옳고 그르고를 구분했다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 보고 이 사람 예수님이 한 것은 모두 다 옳은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면 그분의 나라에 임하실 거란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 본문을 많이 보셨지만 궁금하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궁금해하시면 너무 궁금해요. 아마 분명히 그는 강도짓을 하던 그 인생 가운데 막빠지든 아니면 잡혀있을 때 감옥에서든 피해 도망 다닐 때 그 누군가로부터 그는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먼 발치에서 그는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로부터 그가 하나님 나라에 전파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저떻게 감옥 안에서라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행한 것은 다 옳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그에게는 분명 무엇인가가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의 마음에 급하게 전달하였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을 보건대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세요. 그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지금의 그의 믿음은 정말 특출나요. 그의 믿음은 정말 놀라워요. 바로 이 시간은 가장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따르던 자들은요, 다 돌을 던져요. 그냥 죽으라고 소리를 쳐요. 십자가 위에 있는 그는요, 구원을 받는데도 살 가능성은 없어요.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의 믿음이 굳건해질 이유가 없는 상황에 그는 오히려 투철합니다. 그는 인간적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때에 그의 믿음은 너무너무 견고해요. 죽음 이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주님께 얘기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그 마지막 신앙의 고백은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그 한마디 고백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차가 떠나려는 것을 잡아 타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많으세요? 우리 관악 5번 떠나는 것 잡고 타신 적 많으세요? 저는 언젠가 제주도에서요, 비행기를 타러 왔다가
무엇인가를 놓아두고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항에서. 그래서 다시 숙소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비행기를 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비행기를 못 타면 다음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타야 돼요. 그 다음 날 타게 되면은 그 다음 날에 있어야 할 모든 사역 일정들이 완전히 꼬여버리게 돼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니까 놓아두고 오거나 누구를 시킬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사역 일정이 꼬이더라도 어쩔 수 없다. 너무 마음이 힘들지만 어쨌건 한번 해보자 그래서요. 다시 불이 나게 그 숙소로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불이 나게 쫓아왔는데 이미 시간은 거의 다 넘어가죠. 공항에서요. 평생 제가 그렇게 달려본 적이 없어요. 야, 얼마나 달렸던지 심장이 막 몸 밖에서 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또 그 데스크 직원이 뭐 막으면 포기를 할 텐데 한번 해보시죠 이러는데요. 몸은 죽겠는데 또 해보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막 내려가가지고 결국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그 버스가 나 혼자만 탄 게 아니고 다른 늦은 분들과 함께 민망해하지 않고 정시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서울 도착할 때까지 심장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너무나 큰 안도감, 감사함, 기쁨, 또 약간의 성취감. 이 몸으로 그렇게 뛸 수 있구나. 마지막 막차를 타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데요. 저는 강도가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어땠을까? 아, 나에게는 낙원이 기다리고 있구나. 나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진짜 내 삶을 다 버리고 나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값을 받고 있지만 나 막차 탔다. 나 완전 구원받았다. 아마 그에게는 마지막 그 시간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심령 가운데 저는 여러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교회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은요, 십자가 위에서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보라라는 마지막 발악처럼까지도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 선지식을 가지고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한번 와서 보라.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얘기해라. 만났는데도 강도처럼 네가 누구냐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을 한 번만 만나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다나엘은요, 아마 평생 빌립한테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자신을 불러줬으니까. 베드로요? 베드로 안드레한테 얼마나 큰 빚이 있었을까요? 아마 안드레가 툭 하면 베드로한테 야, 너 밥 사. 너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났잖아. 그래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평생 마음에 품고 있던 태신자들, 내가 주님 앞으로 도구가 되어서 한번 와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아니 내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였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는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쁘게 살아갈까요?
저는 라이프 투게더를 하루 앞두고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마지막 권할 수 있는 한 발의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총알을 가지고 또 생각해요. 심장이 밖에 뛰면서도 공항은 그렇게 맞춰가지만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여기에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유 이번 안 되면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들에게 지금 원래 우리 금요 비전 기도회는 현장 기도회로 모이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드릴 때 지금 이 시간에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하나님, 참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와서 보라라는 권면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 주옵소서. 혹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를 이러한 시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드릴 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모든 권석 한 분 한 분,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회의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란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 주님 알게 됐잖아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갈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넣어줘야 되냐?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입성시켜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믿어요. 오케이. 우리는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뻐야 해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돼요. 우리가 그냥 피죽도 못 먹어서 죽을 상이면 우리가 그냥 무거운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다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승리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짜로 하나도 안 기쁜데 막 기쁜 체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가짜죠. 또 성도는 슬퍼하면 안 됩니까? 슬퍼할 수 있죠. 성도는 아프면 안 됩니까? 얼마나 많이 아플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요, 육신이 아픈데요, 심령 가운데 소망이 느껴져요. 우리 주님 때문에. 그 힘든 중에도 한 가닥 잡고 있는 기쁨이 느껴져요. 그 기쁨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아픈 성도님을 만나면 아유 저 양반 아픈데,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 모든 인생에 대한 맡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라는 고백들이 그 안에 녹여 있는 거예요. 녹여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강해요. 그게 더 은혜가 되고 더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서 승리해서 떵떵거리고 배선장이 돼가지고 모든 선원들은 다 예수님 믿으라 하면은 뭔가 보이기에는 다 믿는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는 믿는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선장이 믿으니까 우리들도 믿어야 되는가 보다. 이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바뀌어가지고 그 나라가 굉장히 기독교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일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독교화는 금세 다른 종교화되는 것도 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돼요. 저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의 라이프 투게더 그 시간은 아마
굉장히 거친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계속해서 많은 고민 가운데 기도가 돼요. 복음에 대한 여러 아름다운 얘기들, 그 의미와 또 그러한 영향력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익숙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한 복음의 어프로치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정말 부담이 되고 눌림이 되는 것은요, 제가 그렇게 했었던 많은 본문들 또는 스크립트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다 전해야 된다라는 중압감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건 너무 좀 센 거 아닌가라는 그 메시지를 들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제 안에 계속해서 들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해져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조금 더 잘 살려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인생이 조금 더 잘 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영생이란 말만 해도 사람들이 엄마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시대라고요. 영생하면 그냥 영생교 생각하고 저도 별로 그러나 어떻게든 그 거친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자 씨름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서도 제가 기도만 돼요. 하나님, 그냥 세상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어 보이네요.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참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 우리 동산을 향하여 보내주신 영혼들 53년간 이끌어주시며 여기서 한 생명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애쓰신 그 모든 연장선상에 있는 2024년도 라이프 투게더 어떤 영혼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기뻤으면 좋겠고 감사했으면 좋겠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1000명이 와도 좋고 정말 1명이 와도 좋아요. 우리 교육자들 2사람이 오셔도 최선을 다해서 모시기로 했어요. 기도하고. 그러나 복음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들이 그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자리매김되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요 마치 일상처럼 우리 동산교회에 때마다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그냥 당연하게 더 좋은 공간에서 우리 이 공간은 좀 넓잖아요. 맞죠? 조금 더 또 아주 컴팩트한 공간에서 아주 집중력 있게 또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이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가는 그 소원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동산을 그렇게 구원의 방주로 써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생명 나눔 이건가요? 생명 누림, 생명 나눔 어떠세요? 예쁘지요? 예.
이게 이제 주일까지 주일 오후 2시에 저희가 또 사부 예배로 주일 2시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이렇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도 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드려질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